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날의 규례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이 나았는지 살펴본다. 그 후 제사장은 깨끗하게 될 자를 위하여 산 새 2마리, 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취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살려두고 다른 새는 진흙 그릇에 흐르는 물 위에서 죽여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향목과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죽은 새의 피에 담가서 살아있는 새와 함께 그들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게 될 자에게 이 물을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하며 살아있는 새는 들로 풀어보내야 한다. 그 깨끗하게 될 자는 옷을 씻고 모든 머리카락을 깎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리하여 깨끗하게 된 후 진영에 들어가야 하며 텐트 밖에 7날 동안 거해야 한다. 7째 날에는 그의 머리카락을 모두 깎고 수염과 눈썹도 깎아야 하며 그의 모든 머리카락을 깎아야 한다. 그 후 그의 옷을 씻고 몸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와 기름 1로그를 가져야 한다. 그를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과 그 물건을 여호와 앞에, 회막의 문 앞에 제시해야 한다. 제사장은 수양 1마리를 취하고 속죄 제물로 드리며 기름 1로그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 후 그는 그 수양을 성소에서 죽여야 한다. 속죄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므로 속죄 제물도 번제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끝, 오른손 엄지, 오른발 큰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1로그에서 일부를 취하여 왼손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손의 손가락을 그 기름에 담가서 7번 여호와 앞에 뿌려야 한다. 남은 기름은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귀끝, 오른손 엄지, 오른발 큰 발가락에 발라야 하며 속죄 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이 손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어야 하며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사람의 부정함을 속죄한 후 번제물을 죽여야 한다. 제사장은 번제물과 소제물을 제단에 드리며 그 사람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없다면 그는 속죄 제물로 양 1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과 섞어서 소제로 기름 1로그를 가져야 한다. 그가 구할 수 있는 만큼 비둘기 2마리나 어린 비둘기 2마리를 취해야 한다.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그 8째 날에 그의 깨끗함을 위하여 회막의 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양과 기름 1로그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양을 죽이고 속죄 제물의 피를 취하여 그 사람의 오른쪽 귀끝, 오른손 엄지, 오른발 큰 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왼손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담가서 7번 여호와 앞에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을 오른쪽 귀끝, 오른손 엄지, 오른발 큰 발가락에 발라야 하며 속죄 제물의 피 위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부어야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을 속죄해야 한다. 그는 비둘기나 어린 비둘기 중 하나를 드려야 하며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소제와 함께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나병의 병이 있고 그 깨끗함을 위한 제물을 구할 수 없는 자를 위한 법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나병이 있을 때,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 집에 나병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야 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집을 들어가서 병이 있는지 살펴보고 병이 있으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내보내게 하고 제사장이 집에 들어가서 그 병을 살펴봐야 한다. 제사장은 병을 살펴보고 벽에 녹슨 색깔이나 붉은색 병변이 있다면 그 병이 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후 제사장은 집 문 앞에서 집을 7날 동안 닫아 놓아야 한다. 7째 날에 다시 그 집을 살펴보고 병이 퍼졌으면 그 집의 돌을 뽑아내어 부정한 곳으로 던져야 한다. 제사장은 집 안에서 벽을 긁어낸 먼지를 외부로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돌을 가져와서 원래의 돌을 교체하고 새 회반죽을 발라야 한다. 만약 그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 집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집은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 회반죽을 모두 외부로 내보내야 한다. 그 집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옷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을 다시 살펴보고 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2마리 새, 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와야 한다. 그는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죽이고 다른 새는 살아있는 채로 그 피와 흐르는 물로 집을 7번 뿌려야 한다. 그 후 살아있는 새는 집 밖으로 풀어보내어야 하며 집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병의 모든 종류와 집에서 발생한 병변에 대한 법이다. 그가 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그것들을 죽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가 집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들로 놓아 보내고 집을 위하여 속죄를 하여 그 집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는 모든 종류의 나병과 옷병에 대한 법이요. 의복과 집의 나병에 대한 법이요. 종기나 비듬, 혹은 밝은 점에 대한 법이니. 이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한지를 가르치는 법이니 이것이 나병에 관한 법이다.